할렐루야. 이제 김밥을 먹을 때도 경건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밥에 이렇게 오묘한 진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최고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모든 부모의 고민이죠. 그래서 늘 이런 고민 속에 이 부모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이런 고민들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창의력 있는 아이, 성품이 좋은 아이, 주도적인 아이, 또 도전적인 아이, 똑같은 아이,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책들 여러분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셔야 실수를 더 줄일 수 있고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길을 찾을 수 있고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기초가 잘 안 돼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넘어갑니다.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응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일본에 유도를 창시한 가노지고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의 유도를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고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했던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죽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나를 묻을 때 나에게 검은 띠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검은 띠를 매지 말고 반드시 하얀 띠를 매고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얀 띠는 가장 초보잖아요. 초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간호직으로 이분이 이 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자타공인 이 자녀 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인구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다 합치면 한 1,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엄청나게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가 30에서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재벌 23%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0%가 유대인이고요. 또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UCLA 의대, 법대, 여기에 교수가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월가는 물론이고 세계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대요. 3%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온갖 역경과 시련과 수모를 당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자녀 교육이 도대체 뭐냐?
자존감인가? 뭐 공감 능력인가? 뭐 학습량을 늘리는 건가? 물론 이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자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신앙교육. 아서 젠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뭘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사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지적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나고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민족과 뭐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지력, 심력, 체력 이 세 개 중에서 심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력이 뭡니까?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과 체력은 뭐 그렇게 비슷비슷한데 이 심력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집중력, 고난에 대한 인내력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그 심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해 보니까 신앙교육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신앙교육이다라고 손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요. 그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쇠마라고 얘기합니다. 쇠마. 쇠마하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마.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쇠마가 무슨 뜻입니까? 듣다라는 뜻이죠. 듣다. 듣다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쉐마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들으라 라고 되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처음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바로 이 쇠마를 암송하게 하라. 그렇게 탈무드에 적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쇠마가. 그리고 더 한 가지 유래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로마군에게 처형당하기 직전에 바로 이 쇠마를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순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쇠마를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쇠마를 암송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쇠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쇠마입니다. 쇠마. 그리고 이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쇠마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도 쇠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본에 철저한 사람들 계속해서 기본을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이 그러면 뭔가 오늘 세 가지를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더니 왜 또 이렇게 시키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4절 5절 보세요.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스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다스림을 받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뭐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게임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게임의 다스림을 받아요. 밥 먹으라도 안 먹어요? 그 게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아내의 다스림을 받아요. 아내. 아니, 남편이 자존심도 없나? 왜 아내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여성들 분들 다 아시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말하고 있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성장한다면 그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건 저절로 생기는 거, 저절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를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자녀 양육의, 자녀 교육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선택한 거죠. 나를. 왜 나를 선택한 겁니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야. 그렇게 가르쳐요.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동기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뭐 괜히 선택합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선택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요. 계획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미래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을 갖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는 뚝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 안에 계획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너는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요거를 계속 외우고 계시다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셔서 손자, 손녀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은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만큼 강한 존재야. 여러분, 이 2가지가 우리 자녀들 안에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걸 가진 자녀들이 얼마나 그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2가지를 기억하시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우리 다시 한번 3번 시작.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단다. 3번째,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자, 7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7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축복 속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받았다라는 겁니까? 축복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여러분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사용하겠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적인 축복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축복자로 사용하실 거야. 성적이 형편없이 나와도 이상한 딴짓을 하고 있어도 매일 게임만 하고 있어도 이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이걸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모가 최후의 보루가 돼서 끝까지 지키고 있으셔야죠. 너는 세계적인 축복자가 될 거다. 다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만큼은 부모된 나만큼은 이것을 지키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걸 뭘 하라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집 대문에 붙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잊지 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널 도와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이끄실 거야.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너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거야.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실 거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가 붙이고 팔에다가 쥐어 감고 대문에다 붙이고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성공을 해도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너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너를 세계적인 축복자로 사용하실 거야.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자녀 교육,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하셔야 돼요. 기초가 흔들리는데 거기다 뭘 쌓아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인생의 기초를 어떻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은 거룩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고,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고,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고, 거룩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이 기초가 견고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펼쳐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뼛속까지 심어주고 든든한 기초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